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 64년 7월 여름 어느 날에 로마 중심가에 커다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유명한 로마의 황제 네로가 고의적으로 저지른 방화 사건이었습니다. 불타는 로마의 도시를 바라보면서 네로는 광적으로 춤을 추며 시를 지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못해서 로마의 군중들의 거센 항의가 시작되자 네로 황제는 희생의 양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는 곧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방화 사건이라고, 그래서 모든 원인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돌려버리는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들은 줄줄이 붙잡혀갔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는가 하면 십자가의 형에 참수를 당하기도 하고, 어떠한 자는 야생의 동물의 밥이 되어 비참히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런 엄청난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 로마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성도들은 로마를 떠나서 소아시아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로 피신한 성도들이 아멸과 토굴에 흩어져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할 시점, 바로 이러한 분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하반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는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일명 붙이고 있습니다.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당시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에게 이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 디아스포라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서신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라는 거. 그리고 그 1장 1절의 출발이,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 임명을 받고 지시를 받고 기록하라고 해주신 그분을 통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사야,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디아스포라들에게 다음과 같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노라.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이 1장 1절의 하반절의 이 말씀, 바로 이 흩어진 나그네를 뒤에 17절 말씀에 나가야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에도 나그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나그네라 되어 있는 말에 다른 성경을 보면 거류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류민이라는 것은 고향을 떠나나가 있는 외국인을 가리켜서 거류민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떠나나와 이 땅에 거류하고 있는 나그네, 본향을 떠나나와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사실을 나와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적으로 인지를 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그 고백을, 나는 이 세상에 나그네 생활로 살고 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진정한 말씀을 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 나는 이 세상에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나에 대한 정체성을 생각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바르게 내 자신이 믿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아브람도 자기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수고한 야곱도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왕 앞에서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130년 살아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군 다윗 왕도 내 인생의 삶이 마치 손바닥만한 인생의 삶, 나그네 생활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 나그네 생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에게 이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는 속도의 원리가 아니고 빠르기의 원리가 아니고 목적의 원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지요. 인생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거기에 관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삶의 목적지의 방향이 바르지 못하게 되면 흥망성쇠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흥망성쇠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천국과 지옥을 알고 목적지를 알고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걸 바로 알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일러주고 있는 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당시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들이 이 성경 말씀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분들만 위로가 된 것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 지금까지 수천 년을 흘러내려오는 가운데서도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볼 때에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시사참배를 거절하고 나아가 피신했던 성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베드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오늘날같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큰 위로를 주고 있다는 것을 꼭 우리 마음속에 명심하시며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본론이 뭘까요? 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될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걸 바로 베드로전서 1장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바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안양, 분포, 삼본 이렇게 쭉쭉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말씀이 기록되지요. 그러면서 주신 위로가 뭐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그 가장 큰 이유는 2절 말씀에 보니까 곧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명심해야 된다. 너희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정체성의 인물인가를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너희들이 지금 거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흩어져서 고생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흩어져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러한 환경 가운데 선택한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란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요. 그분이 누구냐? 관계성에 있어서 바로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너희 마음속에 명심해라. 즉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떠한 형편과 사정 속에 있든지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걸 오늘 먼저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러한 말씀이 이사야 45장 1절 이하에서 당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아, 허물투성인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두 번씩이나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너희들을 주장하고 있다 하는 듯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두 번씩이나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걸 오늘 여기 이사야를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고, 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베드로전서에 나타나고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고, 21세기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이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철학을 공부하면 너 누구냐? Who am I? 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러나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냐? Whose am I?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그때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이 믿고서 나아가셔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지요. 옛날 스코틀랜드에서 조그마한 강아지 한 마리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강아지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서 흙에 묻혀가지고 볼품이 없어요. 먹지를 못하니까 야유어졌어요. 보는 것이 꼴불견이에요. 그러다가 농부의 눈에 보였어요. 농부 가서 봤더니 그 편말의 이름이 하나 써 있는데 팝스란 이름이 써였어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적혔느냐? 이 글자가 참으로 두려운 글이에요. 저는 대영 제국 왕의 소유입니다. 대영 제국 왕굴에 사는 강아지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왕의 소유라는 거예요. 강아지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강아지 주인이 누군가, 그것이 진짜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귀중한 그 높은 분 때문에 강아지도 귀중한 강아지가 된 거예요. 농부가 연락을 했더니 얼마나 왕궁에서 좋아했던지 선물을 줬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야곱이에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아무 볼품이 없어요. 뭐 자랑할 것도 없어요. 뭘 자랑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했다? 이 조그마한 강아지가 대영 제국 영국의 황실에 있는 강아지에 속해 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귀중한 강아지가 된 것처럼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한지 이사야 62장 3절에 보게 되면 마치 왕이 쓰고 있는 왕관 같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고 있는 왕관 같은 존재이다 하는 사실을 이 한 시간 나와 여러분 우리 꼭 명심하시고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인생은 내가 가진 소유나 지식이나 권세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는가라고 하는 관계성의 문제예요. 나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면 세상 것 다 있다고 해도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 다 가졌다고 하는 부자들이 그냥 죄짓다가 지옥 가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들이 비록 나사로와 같이 부자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다 해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귀중한 존재라는, 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나와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인물이라는 거 마음속에 꼭 명심하십시오. 당시 흩어져 살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에게 들어오는 시험이 뭘까요? 아니,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예수 이름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아무래 토굴에 숨어서 고생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마음속에 신앙에 대한 의아심을 가지고 점점 신앙이 추락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러한 관점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앞이 안 보여? 근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험이 놀랍게도 열왕기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많은 이적을 행했다고 하는 엘리야에게도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가 죽인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죽고자 합니다. 나 죽여주시오 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참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이러한 그 추락시키는 무서운 마귀의 시험,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의아심을 자꾸 의심을 주어서 하나님이 너 언제 사랑했느냐? 이 모양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해서 자꾸 우리 자신을 나태시키는, 약화시키는 이러한 시험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지요. 제가 어제 그제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가 한국의 자살률이 제일 많대요. 근데 두려운 것은 자살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20대가 80%랍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고 20대가 80%래요. 한참 젊은 혈기가 챙챙하게 이 젊은 층들이 왜 이렇게 포기하고 있나 이 말이지요. 이게 너무나 안타깝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절대로 내 마음을 약화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라는 거,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나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나를 존재케 하고 있다는 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소유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위로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의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3절 하반절 말씀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뭘 주었다고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소망, 리빙 호프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거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죽은 물고기는 조그만 뇌물에도 떠내려가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대한 강물 속에서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거센 세상의 세파의 물길이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거슬러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두 번째 요구하는 것이 뭐냐? 산소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산소망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체험되고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 바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서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날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산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의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제7일 안식일, 그래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일날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 그 2000년 동안 안식일에 집착했던 유대인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어느 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했는데 그 예배드리는 날이 주일날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다 흩어져 도망가 버려서요. 그런데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다음에 누가 모이자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이들은 모여서 함께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와 여러분들에게 산소망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설명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합시다. 이유는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 근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는 전에 죽었던 영혼인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새 생명을 주어서 이제 우리는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중생의 사건, 영적 부활의 사건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고 이제 주일날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영안으로 눈이 뜨여서 천국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본향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매일같이 동행하는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이유 중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나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다? 영원한 영생이라고 하는 산 소망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나와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죽은 나사로 부활의 연극을 한번 했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한 나사로에게 교인들이 극을 마친 다음에 물어보았대요. 당신이 죽었다가 부활하니까 소감이 어떻냐고. 그랬더니 이 죽었다가 부활한 나사로라고 한 이 분이 하는 말이 죽음도 별거 아니에요 그러더라는 거지요. 죽음도 별거 아니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거 의미 있는 말이에요. 죽음도 별거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산 소망을 가진 자의 믿음인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나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빚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통장에 돈만 많이 있으면 아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도 그거 뭐예요? 나을 수 있는 약이 있고 주사가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건 영생이라는 처방을 받았어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 속에서 누가?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니까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니까 비웃어요. 사망아, 너희 승리한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더라고요. 비웃어. 이 점들은 대시하지. 아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나 죽으면 이제 어찌 돼? 어찌 되긴 어찌 돼요? 천국 가는 거지. 천국. 이게 안 믿어지면 어찌 돼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신앙은 다 형식이요. 형식.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처음에 내가 말씀하잖아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이고 목적지가 우리에게 중요한데 천국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차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내가 너희들 선택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은 내 것이야.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 속에는 산소망,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으니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 두 번째 제목으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 물어봅시다. 하나씩. 여러분 선택하신 믿으시죠? 두 번째, 여러분의 속에는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에요? 중년 나이예요? 아니요. 무슨 나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 믿으시죠?
이거 소리가 좀 작아져. 여러분, 이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룻밤 자더라도 이날 밤 하나님 내 영혼 데려가도 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베드로처럼 내일 죽는데도 감옥 속에서 쿵쿵 자겠어요. 우리 마음이 이런 평안을 가지셔야 돼요. 만약 그러지 못하면 불안해서 못 살아. 불안해서. 하나님께 배짱하고 탁 맡기고 한번 살아봐요. 얼마나 편한지. 예수님 안에서 마치 방주 속에 있는 노아의 식구와 같이 우리의 심령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우리 431장 찬송 잘 불렀잖아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영생이 있네, 부활이 있네, 평안이 있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성도들이 불안하지 말고 희망이 있는 것은 영원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기업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고 말씀합니다. 4절 보십시오. 세 번째 나왔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래서 여기 유업이란 단어, 기업이란 단어를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유업이라고 하는 기업의 단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 돈을 잘 벌고 기업이 잘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유업이라고 하는 기업을 믿음 때문에 다 빼앗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억울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 예수 이름 한마디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 집, 또 하고 있는 그 당시에 무슨 사회생활에 회사생활 이런 어떤 기업이 다 빼앗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게 되면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여기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왜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 믿음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유업도 기업도 다 빼앗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요사이 봐요. 그 홍수가 져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다 유업이 날아가 버리니까 땅을 치잖아요. 그런 안타까움의 고통과 아픔을 누가 예수 믿는다는 이 믿음 때문에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빼앗겨도 내가 너희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본문 말씀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 세상 것은 썩는 기업이다, 더러운 기업이야, 쇠하는 기업이야. 하지만 하늘나라의 천국에 간직해 놓은 기업이 있으니 너희들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들 포기하지 말아라.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하나님 너희들에게 대신 줄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에서 그렇게 하늘나라의 기업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서 정구해 주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늘나라에 기업이 있다는 것을 정구해 주신다고. 거기는 부도낼 것도 없는 기업이요, 빼앗길 것도 없는 기업이요, 영원한 기업이요, 영광스러운 기업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바로 지정한 그 사람에게만 주는 기업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알뜰하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기업을 누구에게도, 나와 여러분에게도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기업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기업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 이거 믿으십시오. 그래야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다음 하나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져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책임이 5절 나왔어요. 5절 한번 봐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한다?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느니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행이에요. 과거에도 받았고 지금도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근심이 없는가 하면 6절에 보니까 잠깐 근심이 있다. 저도 모르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기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잠깐, 그것은
잠깐 무슨 한 달, 두 달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그 시간터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너희들이 있으니 너희 마음 근심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잠깐이라는 말이 312년에 로마가 국교가 되었으니 240년 동안을 고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잠깐이 수백 년 되고 보면 정말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기간이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마.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붙들어 주마.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여기 6절 말씀 봐요. 하반절.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근심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뭐한다? 오히려 크게 뭐한다? 기뻐하노라. 기뻐합니까 여러분? 아이고 죽을 맛이라고 이런 생각이지. 하나님이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주어서 어려워도 나는 기뻐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까? 근데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여러분 뒤에 가봐요. 9절. 믿음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정말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랑하십니까?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십니까? 이런 기쁨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말씀이 확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삼아 주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속에서 나에게는 천국의 영생이라고 하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잠깐이라는 기간의 시험이 나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나에게 보호하심을 통해서 지켜주신다는 거. 이 보호라고 하는 본래 헬라의 단어는 보호자, 그래서 파수꾼이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밤낮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듯이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곁에 있는데도 못 봤지만 영안의 눈이 뜨고 나니까 곁에 있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지요. 오늘 이 한 시간도 앞에 있는 이 세 가지의 말씀 우리 명심하고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걸어가신 그 은총 속에 나는 영성이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나는 뭐한다? 기쁨, 영광스러운 기쁨,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그 기쁨 속에서 나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 9절 말씀과 같이 믿음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뭐가 우리의 정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 열이 나고 아프지요.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받은 백신을 맞으면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 구원받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생의 그 약의 주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는 모든 삶의 생활이 있어서 반응이 뭐냐? 결론적으로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뭐하자? 찬송하자. 우리 찬송합시다. 걱정 안들, 염려 안들, 근심 안들 됩니까? 그거 다 뭐다? 나에게 믿음 속에서 뜻이 있어서 준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나는 살아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야. 영국 왕실에 강아지 한 마리도 그렇게 귀중히 인간이 여기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시킨 나와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요? 마치 당신이 쓰고 있는 왕관의 존재같이 우리를 여기신다면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포기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일주일간도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